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7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달 2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 계시오니 우리의 예배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장 우리 거룩한 주님께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월 14일 오전 10시 45분에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경건의 시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꼭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에 읽었던 성경 읽기면은 교회로 직접 보내주시면 되고, 또 2월 달에 읽을 성경 읽기표를 각 가정마다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매일마다 성경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체크를 사용해서 교회로 직접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오셔서 주일 헌금함, 그래서 본당 한 왼쪽에 있고 또 교회 입구 오른쪽 주일 헌금함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에 직접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편물에 다 보내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상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인물로 다 나왔습니다만은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직접 페이팔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2월 14일이고 그리고 발렌타인스 데이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에서 발렌타인 데이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직접 쿠키를 구워서 다음 주일날 교회 분당 문 앞에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참 귀한 사랑을 나누는 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교회에 오셔서 또 쿠키를 가져가시고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드렸던 그 내용에 보시면 우리 나무로 전사님 우리 초등부 담당 사역자로 되었음을 광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나무로 전사님 부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사님 마이크 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초등부 사역을 담당하게 된 남은우 전도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남은우 전사님 사모 홍빛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몸된 교회를 같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좀 어색함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나무로 전사님 또 초등부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남은우 전사님이시고 우리 초등부 사역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초등부가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예배 잘 드리고 또 사역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은우 전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초등부 사역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사오니 우리 전사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잘 감당하는 우리 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사모님 또 옆에서 돕고 또 기도하며 함께 또 사역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남전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사님 부부가 늘 매일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귀한 우리 전사님 부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호 전사님 또 우리 교회에 초등부 사역자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초등부에 속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남전사님을 잘 도와서 또 초등부 사역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남전사님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전사님 부부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25장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 나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또 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 이월 한 달 동안의 삶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시고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물질적인 부분도 체험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도 마음도 특별히 그 영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전도는 우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택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듯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말씀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광야로 내려가라. 우리는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영적 민감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빌립이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평소에 자기 생각만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 빌립처럼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예민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어떠든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보았다면 그 이유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에 대해 민감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민해야 될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고 오히려 예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는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눈길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으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또 서운해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가득 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신가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영적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빌립과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둘째로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2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때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었을 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하여 광야로 일어나 가서 보니 마침 그곳에 수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한다면 한 나라의 재무장관입니다. 혼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다녀갔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관계가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구스가 솔로몬을 만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은 무역을 통해 국가적인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식 예배에 에디오피아의 대표로 내시가 지금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전도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에디오피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갔기 때문에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빌립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도 빌립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하세요. 제가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데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숨쉬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빌립과 같은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형편이 안 되고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저의 입술이 둔하지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재능이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자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능력이 있는 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고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셋째로 지혜로운 접근을 해야 합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8장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광야길로 갔을 때 한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내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지혜로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 말씀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을 초청했습니다.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빌립은 지혜로운 접근으로 내시와 같이 수레에 있게 됩니다. 전도에 있어서 빌립의 접근은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지혜로운 접근 때문에 내시는 자신이 지금 읽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도 합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때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빌립처럼 지혜로운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고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지혜로운 접근을 해야 하고 마지막 넷째로 성경과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3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술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것을 읽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빌립은 술에 가까이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그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빌립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약의 다른 부분을 읽었어도 빌립은 그 말씀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누구죠? 빌립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빌립은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과 복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과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2021년 2월에 읽을 성경 읽기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성경을 다른 방법으로 읽었지만 지금은 매일 정해진 대로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2008년 처음부터 성경 읽기표대로 읽었다면 13번 성경을 통독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매년 성경을 한 번씩만 읽었다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물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많이 읽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매일 정해진 만큼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교회에서 적응하고 있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에게 지혜롭게 접근하여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배웠던 복음의 5가지 내용,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계획이 있으시며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의 5가지 내용 꼭 기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5가지를 제가 손가락을 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사랑, 죄인, 예수님, 십자가, 믿음. 그래서 복음의 내용 5가지, 또 복음에서 5가지 내용을 꼭 기억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빌립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빌립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로운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이라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일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코비드-19 상황에서도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한국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과 성실로 그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를 성도들이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접근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접근 방법도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한국을 우리나라를 민족을 불쌍히 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새롭게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하나님 대통령과 또 함께 일하는 위정자들이 정말 미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 맡은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릴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 우리도 빌립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정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